이단과 사이비라고 하는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자어인데요, 다를 이자와 끝 단자를 씁니다. 그래서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이비라고 하는 단어는 닮을 사자, 말 이을 이자, 그리고 안일 비자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닮았지만 아니다, 사전에는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근본적으로 아주 다른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차이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사이비는 기독교를 빙자한 종교 집단이라고 하는 뜻인데, 기독교 같지만 기독교가 전혀 아닌 다른 종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이단은 기독교의 뿌리를 두고 뛰쳐나온 종교 집단으로 성경과 바른 교리를 부정하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러한 집단으로서 신천지라든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 천주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보통 어떤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항상 첫 인사 뒤에 그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특별 기도라든지 혹은 그들에 대한 칭찬이라든지 감사라고 하는 내용들이 나오고 나서 본론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서신 중에 단 하나 그런 순서의 예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갈라디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1절부터 5절까지 기록된 첫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바로 본론으로, 그것도 아주 직설적인 어투로 본론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의 마음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아주 급하게 전해주고 싶은 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도 바울의 심령을 그렇게 흥분시켰습니까?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 내에 암처럼 번지고 있던 다른 복음이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편지의 인사말을 한 줄 더 줄여서라도 해결해야 할 아주 위급한 사태, 비상사태에 해당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복음이 그렇게 위험합니까? 왜 다른 복음은 예나 지금이나 교회와 성도가 마치 불에 데었을 때 깜짝 놀라 뛰듯이 반사적으로 즉시 대응해야 할 그러한 대상이 되었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추수감사절의 전날이자 바로 그 다른 복음을 가진 로마 가톨릭 교회로부터 참된 개신교회가 나뉘어져 나왔던 제503주년 종교개혁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왜 참된 신자는 다른 복음을 경계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을 좇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5절까지의 인사 후에 숨도 돌릴 틈도 없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점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천명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은혜를 입을 자격이 전혀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불러서 구원해 주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외아들을 죄인 대신 죽게 하셨고, 그 은혜 안에서 죄인들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은혜 안에서 죄인을 의롭다고 칭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오직 은혜라고밖에 달리 표현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구원에 관한 한 사람의 그 어떤 노력이나 공로를 결코 내세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은 이 같은 은혜의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 즉 공로의 복음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 거짓 교사들, 즉 초대교회 안에 있던 율법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인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소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 나타난 그 내용을 가지고 주장하는데,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이 문장을 근거로 그들이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다른 그 믿음에다가 율법 준수라고 하는 다른 것을 그 구원을 성립시키는 조건으로 첨가시켰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나쁜 말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주장은 아주 심각한 오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작된 일이 모세에게서 맞춰진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사람 편에서 율법 순종을 통해서 완성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사람의 힘을 더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님께서 미처 이루지 못한 구원 사역을 사람 편에서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말과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을 들은 사도 바울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라고 하는 이 말은 고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깜짝 놀랐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표현입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공로는 이미 100% 완전한 공로였습니다. 그 완전한 구원의 공로 때문에 구원은 이제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같은 은혜의 복음을 공로의 복음으로 바꾸는 것은 그 은혜보다도 구원의 주권자이시며 완성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런 까닭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을 가리켜 너희를 부르신 이를 떠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떠나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 충성의 관계를 바꾸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 당시에 반역을 일으키거나 탈영한 군인들을 향하여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념을 바꾸거나 정치적인 입장을 바꾸는 사람들을 지칭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떠나다라고 하는 이 동사를 명사형으로 바꾼 단어가 바로 변절자, 배반자라고 하는 단어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교인들을 가리켜서 바로 그와 같은 배반자라고 책망했습니다. 신앙의 변절자다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믿으니 그래도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고 불신자들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자기들 딴에는 더 열심히 믿겠다라고 하는 말들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바른 복음,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공로의 복음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이미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하나님께 변절하고 돌아선 배교자가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고 자신의 선행과 공로를 내세우는 자,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기억하며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올려야 할 그 위치에서 탈주한 자, 마치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그 복음이 다르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선포하는 복음의 이 교리가 다르면 실상은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우상 숭배자와 똑같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고 그 바른 복음에서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명백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은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단순하고 명백한 문장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자면 참된 복음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은혜의 복음, 오로지 하나님께서 완성하셨고 오로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밝히 알게 해주신 이 하나의 복음,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그 어떤 복음, 구원 얻을 복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복음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런 행위들을 가리켜서 본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변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원문을 보면 뒤집는다, 바꾼다라고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는 분명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 이단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의 행위는 그저 복음을 조금 수정하는 것이나 약간 첨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복음의 본질을 뒤엎고 다른 것으로 바꿔버리는 행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순수한 것이고 그것만 가지고도 이미 완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극히 순수한 완전한 이 복음에 무엇을 조금이라도 첨가한다든지 수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는 것이며 또 그 복음을 바꿔버리는 것과 조금도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나 지금이나 성도를 유혹하기 위하여서 항상 양동작전을 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성도의 육신을 죄짓는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유혹하는 동시에 성도의 영혼에 대하여서 그저 약간만 다르게 보이는 다른 복음에 이끌려가도록 유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처럼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하는 행위는 바로 너희를 교란하는 행위, 즉 성도의 영혼에 대한 직접적인 위험이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란케 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흔들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복음과 지극히 비슷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진짜 복음을 흔들어서 뒤집어 버리려고 하는 그런 시도. 교회와 같은 편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교회의 참된 구성원들을 불러 모을 복음의 힘 그 자체를 말살시키려는 악한 계교, 이것은 바로 교회사를 통하여서 사단이 교회를 뒤흔들기 위하여서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수법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대항하는 최고의 시험은 교회 밖에서 교회를 비난하고 핍박하는 무리들이 아니라 항상 바로 교회 안에서 교회의 그 참된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이단으로 말미암았던 것을 우리는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서 교회사에서 분명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독교계 안에서도 교리는 따지지 말고 모든 기독교가 하나가 되자라고 하는 주장이 보수적이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도 그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의 국시가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결국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교회는 복음의 진리를 명확하게 세워 놓아야만 무너지지 않고 그 진리를 파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모르고 도리어 부인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1000명, 10,000명 있어봤자 그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을 천당으로 인도할 구원의 복음이 변질되어 있는 교회들은 아무리 크고 많은 구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구원의 복음이 없는 교회, 바른 복음이 중심이 되지 못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소나기에서 놀아나는 연출만을 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이단을 색출하려고 하는 교회가 교회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을 찾는 이단들이야말로 거룩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교회의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다른 복음을 믿는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멸망의 저주에 빠지게 합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다른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교회의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결국에 가서는 각 사람의 종말을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빠지게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점을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깨닫게 해주려 함에 있어서 그의 언성을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그와 같이 다른 복음을 전하고 또 그런 이단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종말에 대하여서 주저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는 무서운 선언입니다. 이 갈라디아서가 일반적인 편지였다면 받는 사람 편에서는 참 기가 막힐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인사말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지 말라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단이라고 하는 이 심각한 문제를 두고 경고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편지를 받는 사람의 입장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가릴 것 없이 반드시 그들에게 해 주어야만 했던 말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큰 식칼을 가지고 노는 것을 본 어른들이 그 아이에게서 다급하게 그 칼을 뺏고 주의를 주는 것과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2번 사용된 저주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저주의 대상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완전히 진멸을 당해서 그야말로 저주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지도록 정해진 대상을 가리킬 때 특별하게 쓰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죽게 된 아간이라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의 칼날 아래 멸망했던 가나안의 여러 이방 민족들이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님께서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을 가리켜 바로 그와 같이 피할 수 없는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단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갈라디아 교회 내에 있는 거짓 교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지 저주의 대상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바른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혹시 나중에라도 마음이 바뀌거나 정신이 나가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바울 자신조차 예외 없이 저주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천사같이 신비스러운 영물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전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복음일 경우에는 그 역시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 될 뿐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제3 강조한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단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는 결코 사도 바울이 다른 교사들에 대한 라이벌 의식 때문에 내뱉은 개인적인 감정 표출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반드시 실행에 옮기실 하나님의 특별한 저주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올려드려야 할 감사와 영광을 훔쳐가는 이단,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뿌리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집단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그냥 넘기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단에 대한 저주는 어떤 인간적인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감정의 표출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과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은 그런 무서운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을 깨닫고 더욱 이단에 대하여 영적인 신경을 곤두세우고 조심하며 경계하며 피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단 속에 숨겨져 있는 치명적인 독, 이 다른 복음을 결코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신앙 고백한다고, 똑같이 성령의 은사를 말한다고 해서 이단을 참된 기독교와 비슷한 형제 사촌쯤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같은 성경책을 펼쳐놓고 성경 공부한다고 해서 그 믿고 전하는 바가 바른 복음에 대해서 약간의 사소한 차이 정도만 있는 것이라고 해서 결코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단은 진리에 대해서 조그만 차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단은 진리의 친척이 아니라 진리의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진짜 이단의 정체입니다.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은 부르더라도 실상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독교라고 하는 간판은 달고 있어도 실상은 우상 종교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단은 불신자를 전도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미 세워진 교회를 집중 공략하는 것이 항상 그들의 전략인 것입니다. 또 다른 복음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명찰은 달고 있어도 결코 구원받지 못할 섞여있는 가라지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까지 함께 멸망에 빠지도록 이끄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고, 또한 그 사단이 주종하는 이단에 따라가는 자들의 피할 길 없는 종말이 되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러한 엄한 경계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단은 하나님의 대적이며 이단은 교회의 파괴자이며 영혼의 멸망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결코 옹졸한 인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성경 말씀의 진리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그것을 사람이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거짓 복음과 비교하여 정확하게 진단했을 뿐입니다. 종교 개혁자들은 결코 교회의 분리주의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참된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와 사람을 미혹하여 멸망의 저주로 빠뜨리는 이단을 엄격하게 구분했을 뿐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누가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참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지키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면 무조건 합쳐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고상한 운동이 아니라 사단이 사주하고 있는 교회 파괴 운동인 것을 똑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만 부른다고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대속의 공로만을 철저히 의지하고 믿는 자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인 종교 개혁자들이 그랬듯이 오직 한 가지 참된 복음만을 믿고 따르고 지킴으로써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오직 하나뿐인 참된 교회를 세우고 오직 하나밖에 없는 구원의 길에 동참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